우리가 누가복음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여행하는 이 일들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잘 따라오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죄가 없으시다. 그런데 그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시기에 늘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으로, 그리고 주의 능력이 주님에게 임하시는 모습으로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당으로 들어가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하셨을 때 시몬이 순종하죠.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시몬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몬의 고백. 우리는 이 고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가,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일하심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 또 하나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예요. 미리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병에서 자유함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병에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은 병을 고쳐주고 계시지만 더러운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는 일,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병에서 노임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 주님에게 있고 그 은혜가 임하는 이 일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도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한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질병은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뭔가 비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꼼짝 못하는 그러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먹고 배설하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때로는 의학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질, 더 나아가 어떤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온 몸에 진물이 흐르고, 그리고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 나병 환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 질병뿐만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죄인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이 나병 환자가 요청하는 것이,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 몸의 치유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더러움을 고백하면서 나를 깨끗게 하여 달라는 이 간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일은 당시의 율법과 관습에 의하면 이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져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함부로 나오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공동체 밖에서 살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어겨가면서 용감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시라면 내 육적인 질병은 물론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더러움까지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간절함과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편 42편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내면의 더러움을 본 자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한 자들만이 이 간절함과 열망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신이 비교적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간절함이 나오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더러움을 볼 수 있는 자, 그 자들에게서만 이 간절함과 열망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요청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의 응답이에요. 자, 13절 예수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페이지 넘어가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지금 단 한 절로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 주님의 행동과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하나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이 나병 환자는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저주받은 인생, 죄인으로 취급이 되었어요. 실제로 이 나병과 죄는 너무나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전염성이 강하고 아주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병이고 죄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자가 손을 대면 그 손을 댄 것도 부정한 것이 되어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능하면 부정한 것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이게 맞는 것인데, 주님은 기꺼이 이 부정한 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너의 질병과 저주는 내가 대신 짊어질게. 저는 좀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그냥 순수한 간증입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 됐나요? 수련회 갔을 때, 전교인 수련회, 그때 이제
교인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이렇게 이제 방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온몸에 두드러기가 막 나가죠. 얼마나 그 두드러기가 무서운지 막 거의 주먹만 하지는 않지만 거의 주먹 반만하게 온 얼굴까지 막 다 올라와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성령의 손아귀를 맞고 막 굉장히 이 뜨거움 가운데 치유 사역을 할 때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기도받아, 그러면 나을 거야.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그 두드러기, 그 바이러스, 그 알러지의 기운이 저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속으로 어떤 기도를 하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빨려 들어오고 이 영혼이 좀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1시간 있다가 고침을 받았으면, 30분 있다가 고침을 받았으면 그냥 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1분도 지나지 않아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저는 뭐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걸어가신 그 길이지 않느냐, 이 마음을 그때 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주님은 그렇게 이 나병 환자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면서 그렇게 이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내 몸은 멀쩡하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 말씀을 대할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더러움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이 추한 모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이 참 많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간증하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일로 인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에게도 이거 말하지 말아라.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가 삶을 살되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이 얘기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죄, 영적인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근데 이 일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왜 나오는가?
나도 이 육적인 질병을 주님 고쳐주세요. 그 육의 질병의 고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은 육적인 나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더러움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셨기에, 우리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주님이시기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소원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깨끗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얻고 그런 순결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이번에는 주님이 모인 자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특별히 이 17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오늘 지금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이야기가 이 두 번째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원래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였다는 말은 무엇인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에요. 철저히 인간으로 오신 주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특별히 병을 고치는 것도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병 고침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병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주님의 그 병 고침을 통해서 환자에게 흘러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을 통하여 나에게 흘러 들어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하나 응답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 결과물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아니라 그 모든 결과물들이 결국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찾아온 은혜의 증거물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이제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하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더 매력적인 제목은 지붕을 뜯는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이 지붕을 뜯는 믿음은 제가 혹시 오해가 될까 봐,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열심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았는가, 이런 오해를 할까 봐 제가 제목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왜 지붕을 뚫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과정을 잘 설명을 일일이 하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가? 이 중풍병자가 내가 예수님 소문 들었는데 나 좀 어떻게 예수님께 데려다 주세요, 이런 어떤 요청을 해서 사람들이 메고 왔는지, 아니면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온 그 사람들이 이 환자도 예수님께만 나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텐데, 그래서 이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데려왔는지 이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그들의 믿음이라는 게 이 네 사람의 믿음과 이 중풍병자의 믿음, 이 모두를 다 포함하는지 어떤 내용인지 많은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자신이 중풍병자였지만 중풍병자는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침상에 누워있는 몸으로는 그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하였는가? 이들도요, 과연 주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셔야 고침을 받는 거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딱 한 가지, 이 중풍병자를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일, 이 일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침상째 메고 주님 앞에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질서와 예의를 지켜야 이게 신앙인이지, 그죠? 근데 보니까 막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고 기도받을 사람들이 수룩한데 자기가 먼저 기도를 받겠다고 그러는지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침상을 달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성령 부흥회 할 때 보니까 막 기도를 받으려고. 그런데 좀 자꾸 시간이 늦어지니까 이제 빨리 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든지 다 있는 거예요. 얼른 받고 얼른 가야지, 이 마음이 다 있어. 근데 이건 뭐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고 도저히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버리는.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역사가 어떤 지붕을 뜯는 한 인간의 열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특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이 중풍병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이시라면 능히 이 환자를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기에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지붕을 뜯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 환자를 달아 내리는 거예요. 저는요, 이 침상죄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늘 부모님이 생각이 나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돌아가실 때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요양병원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거예요. 두 분이 걸어 다니실 수 있을 적에는 제가 교회로 나오시라고 교회로 모셨어요. 휠체어를 탈 때도 교회로 모시는데 이제 제 동생이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모시는 일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병원에서도 이걸 준비해 주는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게 어려운 일이어서 이제 휠체어 타고 좀 나오시다가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병원에서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휠체어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휠체어에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려요.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치매가 있으시니까 이제는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실버 목회, 그 임종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에게 제가 우리 부모님을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요양병원에, 다른 병원에 원목으로 계셨는데 한 달을 계속 매일 그 부모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좀 더 시설이 좋은 곳에 모시겠다고 거기에 모셨는데 자신이 원목으로 있는 병원으로 좀 부모님을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옮겨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 옮긴 병원이 좀 더 열악해요, 환경이. 근데 거기를 가보니까 부모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저 눈만 뜨고 눈을 감을 수 있었던 저희 아버님이요, 입에서 그 목사님이 오셔갖고 장로님 할렐루야 하면요 손을 들고 얼굴을 웃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말씀도 못하시고 콧줄로 식사를 하셨는데 콧줄을 빼버리고 그리고 일어나서 손으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그 병원 의사는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이 병원은 침상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침상째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가 그 병원에 예배 드리러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침상째 예배를 드리려면 봉사자들이요 적어도 예배 시간 2시간 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실로 엘리베이터 한 번 누르면 한참 기다려야 올라오죠. 거기다 모시고 내려가서 예배실로 안내하고, 예배 인도하러 갔던 우리들은 끝나고 오면 그만이지만 내내 그 일들을 돕는 분들은요 끝나고 나서 또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원래 자리로 다 모셔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침상째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눈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치유해 주시는데 어떻게 치유를 해 주시는가? 5장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시작.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참 놀라운데, 내가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누가는 복음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그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죠. 나병한 자는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죠. 오늘 이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우리는 중풍병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나병으로 인하여 나올 수 있어요. 많은 물고기를 원해서 나올 수 있어요. 주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은 그것이 목적이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시고
그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아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이들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자,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리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신비로웠던 거예요. 혹시 이분이 우리가 진짜로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근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자신들을 잘 살게 해주는 이 땅의 메시아, 종교적인 메시아. 실제로 이들은 죄사함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뭔가 이렇게 철저히 율법과 씨름하며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지. 중풍병자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죄사함을 받는다면 자신들을 의인에 반열해 놓고 이 병자를 죄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들의 관점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은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건데 이게 신성모독 아니냐, 이 마음을 하나 갖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병자가 왔으면 병을 고쳐주실 일이지 자신이 없으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또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세 번째 대지에서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의 행동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 속에는 자기의, 그리고 자기 영광, 그리고 자기들만 인정받고 싶다는 가짜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처럼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이 믿음만이 진짜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22절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 중에 어떤 게 더 쉬운 말 같으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쉬운 말이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은 어려운 말인데, 더 어려운 얘기인데 내가 더 어려운 일을 한 거야, 이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반대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어나 걸어가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일어나 못 걸어가면 예수님이 망신당하는 일이에요.
근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 죄사함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그런 거고, 아닌가 보다 하면 아닌 거예요. 애매한 거야. 그게 어쩌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더 어려운 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제 치유 기도를 받으러 이렇게 저한테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제 그때 저는 절대 제가 애매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면 망신당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걸 제가 망신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망신이 있다면 주님이 그러시는 거지. 이번에 우리 장로님 간증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강보람 집사가 애가 이제 이렇게 거꾸로 이제 태어나야 되는데 애가 거꾸로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냥 수술 받아야 이게 애가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걸 어떻게 또 제대로 돌리는 뭔가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 성령 부흥회 시간에 이제 강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기도를 받으시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강사님이 뭐라고 기도를 해주셨는지 몰라. 왜냐하면 전 딴 데 가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저는 그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에게도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보람 집사한테 갔어요. 딸 같은 아이지만 제가 그 배에다가 또 손을 댈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강 집사가 배에다 손을 대.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돌려달라. 정상으로 회복시켜달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줄로 믿고 안 돌아오면 뭐 망신당하고 마는 거. 제가 몇 번 망신당했던 얘기 했잖아요. 시각장애인 눈 뜨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안 떠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믿음 갖고 기도했어요. 정말 그 영혼이 이렇게 좀 눈을 떴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 문자가 온 거예요. 저는 정말 믿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치유 안 해주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 좀 애매하게 기도하면요 피해갈 길이 딱 있는데, 근데 하나님 정말 고쳐달라고. 근데 고쳐주실 수도 있고 물론 안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선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지금 눈에 보이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려워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 얘기하는 줄 알지만,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이야기는 땅의 일이고 눈에 보이는 일이고, 죄사함의 일은 하늘의 일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인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늘의 일을 하려고 오는 거야. 죄사함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내가 이 말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24절 하반절부터 26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러죠. 주님의 일하심으로 중풍병자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중풍병자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능력이 예수님께 임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 임한 능력으로 이 중풍병자에게 치유와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중풍병자에게 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더러움이 깨끗함을 받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중풍병이 이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아멘.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그냥 땅에서의 어떤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임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